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늘 항상 느끼는 건 참 이 정복 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사람의 그 용기와 패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그래서 정복전쟁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과 양육을 저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저도 옛날에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앞에 나와서 말도 잘 못하고 찬양 인도합시다 하면은 제가 금요철야 찬양 인도를 처음 하게 됐었는데요. 금요철야 찬양 인도 나가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멘트를 그 전에 전도사님들이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준비를 해서 한참 멘트를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앞에 딱 쓰니까 너무 떨려서요.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요. 그만큼 소심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렇지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때마다 뭐 늘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야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독함들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왜요?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못해요 하나님. 사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 하나님 다 해주셨거든요.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뭐 식량을 구하게 하셨습니까? 뭐 그들이 뭐 어마어마한 그 적군들 앞에서 싸우기를 해봤습니까? 밥 주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요. 하나님 그냥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정복 전쟁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하셨지만 이 지금 정복 전쟁에서는 어떠한 야전성,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패기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되고 믿음의 일꾼이 돼야 되고 지금 다른 이제 수많은 믿음의 이 씨앗들이 돼야 될 이 지금 사람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방법은 혹독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어떠한 독한 마음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또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그 산지와 그 약속한 그 땅을 성취하게끔 하고 또한 호흡 있는 자들을 진멸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훈련을 하는데 한 그 중에 학생이 간증문을 써와라 해가지고 학생이 간증문을 써왔는데요. 간증문의 골자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자존감도 낮고 사람들 말에 눈물 흘리며 훔치면서 살았는데 알게 모르게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한참 울다가 왔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근데요 요즘은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그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고 성격이 좀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제가 뭐 I가 강한데 E가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MBTI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리더로 세우니까 일꾼으로 삼으시니까 성격도 바꾸시는구나. 그 리더십의 기질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여호수아서를 제가 보면 볼수록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43절까지 보았지만 여기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물론 저희가 앞에서 뭔가 애써서 싸우고 총과 칼과 방패와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되죠. 하지만 그래도 그 전쟁은 누가 지금 진두지휘하고 누가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칼과 방패로 창으로 오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나 학업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3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싸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전초기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들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길갈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 여러분, 이 어떠한 사령부, 어떠한 우리가 지금 본진이 있을 때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도를 하고 기도의 탑을 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본진이 돼서 전초기지가 돼서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저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교회,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하나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지만 하나님 교회 중심입니다. 절대로 이 전초기지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와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오면 반드시 공격을 당합니다. 영적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 지금 뒤처진 이들을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교제권에서 떨어져 나온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왜요? 가장 쉽거든요. 그렇지만 두 겹줄이면 세 겹줄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요, 교회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제권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권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늘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으로 진을 칩니다. 지파별로 그 각자 정한 바 위치에 진을 쳐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그 집에서 텐트이지만 텐트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면 항상 보이는 게 성막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를 하실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늘 성전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쪽에다가 갈 때도 있고 저쪽에다 갈 때 있지만 집의 그 거취 여부는 항상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옮길 일이 있었는데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이 다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정 중심,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이 지금 모든 계획과 전쟁은 하나님의 모여진 그 전초기지, 주의 성전을 통하여서 또한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전초기지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전 중심으로 오늘도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정말로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워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하교하면서 학원 들렀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노래도 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위로를 또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집에서 성경 펼치면 성경 잘 읽히십니까? 아이들 막 지나다니고 TV도 틀리고 집에 또 아버님 오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근데 성전에 와서 읽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또한 체험을 받고 같이 결단을 하고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내가 좀 힘들 때 옆에서 손잡아 주는 이가 있고, 또한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고, 그러니까 늘 체험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다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출정해서 그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43절 우리 읽고 다시 마칠 텐데, 우리 10장 43절입니다.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래서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